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서두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을 것을 권면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마찬가지죠. 날마다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계속해서 그들이 깨달아 가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교묘하게 속이는 이들이 많았으므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속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족속들,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가 10년을 했든 20년을 하였든 오랜 생활을 하였든 직분에 관계없이 우리는 늘 조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오늘도 과연 살아갔는가를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속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속지 말라고 당부하고,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받은 대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받은 대로 자동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때론 친구들에게, 사회로부터 받은 대로 우리는 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결단코 사회의 부적응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교회에서 교사 선생님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나면 절대로 그 아이는 사회의 부적응자로, 범죄자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범죄자들, 대부분의 힘들고 어렵고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들,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의 백그라운드를 분석해 보면 그의 환경들이 너무나 힘듭니다. 나는 자라나면서 한 번도 그 누구에게 사랑의 눈빛을 받아보지 못했고, 그 누구에게도 한 번도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닌데,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그냥 말한 거죠. 그냥 말만 해도 사실은 효과가 있지만,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여러분 오늘 잘 알고 있는 강호순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죠? 그 사람도 보면 인터넷에 쳐보면은 걔하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아주 잘생겼어요. 걔도 잘생겼고 이 강호순 씨도 잘생겼어요. 근데 그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그게 죽였다 그러잖아요. 아주 잔인한, 보통 인간이 할 수 없는 짓을 사랑을 받지 못한 대로, 받은 대로 행하는 거죠. 그렇게 자라오고 그렇게 훈련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면 우리는 그 받은 것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풀어야 됩니다. 행하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욕심으로 공부를 시키고, 부모의 욕심으로 물질을 자녀들에게 투자하고, 뭔가 부모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투자한 것을 사랑이라는 것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욕심으로 공부시키고, 부모의 욕심으로 물질을 투자하고, 부모의 목적으로 이 아이한테 해놓고 나는 이 아이를 사랑했어, 그런데 이 아이가 잘못 컸어 라고 자기도 속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그대로 전수를 받아서 그 받은 사랑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을 심으면 무엇이 날까요? 불행이 날까요? 이거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도 알겠죠, 그죠? 얘야, 사랑을 심으면 뭐가 나니? 아무 생각 없이 사랑이 날 거야. 그 불행을 심으면 뭐가 날까요? 불행이 나는 거예요. 그거는 일반적인 것이죠. 사랑을 심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으면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이 계속해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식물에게도 식물에게 맞게끔 영양분을 주면 잘 자라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도 그러합니다. 받은 대로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받은 것이 없는데 행하지 않는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한다고 말들을 하는데 사랑을 받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여나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서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 내 목숨을 걸고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랑을 아직까지 나는 받아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를 뜨지 말고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받기 전에는 내가 이 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끈기와 그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섬김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섬길 수 있을까요? 섬김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어렵게 자란 사람들, 범죄자들의 뒤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그들도 피해자예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계속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사회 적응을 못하고 사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받은 대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은 예수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뭘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죠? 예수를 주로 받은 자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은혜와 주님의 복을 먹고 자라면 시대의 인물로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있죠. 손자, 손녀들이 있죠. 그 아이들을 붙잡고 아니면 안고 혹시 기도를 자주 해 주십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이런 기도도 됩니다. 이 아이가 의사 되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돈 잘 버는 직장 가지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괜찮아요. 그거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돈도 못 벌어가지고 막 이렇게 맨날 힘들고 하는 것도 덕이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녀가 예수 잘 믿어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성장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먹고 자라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이가 70이 되든 80이 되든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께 가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게 하시고 받은 것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가족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하시고 나면 마음이 얼마나 적적하실까 해서 종종 자주 전화를 드립니다.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매주일이 되면 그래도 아버지와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 참 제가 프라우드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설교를 안 하시고 이제 우리 가족에 저 혼자만 하네요. 은퇴하셨다 할지라도 어머니, 꿈과 비전을 버리지 마시고 은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큰 꿈을 가지고 어머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을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 함께 기도합시다. 은퇴를 하든 나이가 많든 하나님 앞에 꿈을 꾸는 것은 자유이고 꿈을 꾸는 사람이 부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위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받지 못할, 우리가 근접하지 못할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이 바울은 그 은혜를 받고 실천으로 옮긴 사람이고 그 은혜를 깨달지 못하고 그것의 차이겠죠. 여러분, 받은 대로 행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그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6절부터 살펴보시면은 6절과 7절은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선다고요?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 위에 서려고 하고 명예 위에 서려고 하고 자기 자랑거리 위에 서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얘들아,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무엇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이 아빠는 너에게 원한다. 할아버지는 너가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이 이 땅의 최고의 길인 것을 할아버지는 믿는다.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한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라고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말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은 믿음 위에 굳게 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도 가정도 자녀들도 다 함께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이거 무너져 버리면 우리의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2장 앞절에서 바울의 관심과 권면의 목적에 말씀하면서 6절과 7절에서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할 것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골로새 교인들이 살아가야 할 길이고 오늘 우리들이 지켜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도 이 받은 대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받았지요. 그럼 함께 이렇게 살아갑시다. 나는 안 하는데 당신들은 하십시오 라가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당신들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5월 중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뉴스를 보아도 그 어디를 보아도 희망과 소망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죠.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사랑을 받고 전할 때에 희망과 소망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은 어디입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들이 해야 하는 일들은 어떤 일입니까? 그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어디 안에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살아갈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살아갈 때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살아갈 때 희망과 소망과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이 원하는 세상적인 꿈도 반드시 이루어야 되지만 그 기반과 그 초석과 그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그 꿈을 이루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 6절과 7절을 읽고 보니까 그렇구나. 그리스도 안에 내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얻어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혹시 오늘 아셨습니까? 아니죠. 예전부터 알고 계셨죠. 그렇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우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심하게 말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아주 훌륭한 의사에게 갔습니다. 좋은 약을 몇백만 원 하는 약을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방을 받았으면 그 약을 먹어야 되는 거죠. 먹을 때에 효능이 있는 것입니다. 효과가 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이 난다라면 그 말씀은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유익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을 가보셨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보셨죠? 2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고 혹시 여행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20시간 없으세요? 15시간
10시간. 예, 예. 대한민국에서 어디를 가면 가장 긴 여행이 될까요? 그것이 20시간이 된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긴 여행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행일까요? 어떤 여행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싫은 사람 같이 가는 거. 그렇죠. 그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싫은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거. 네. 혹시 경험이 있는 건 아니시죠? 네,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저는. 네.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긴 여행인데 어디냐면 여기에서 여기예요. 네, 그렇죠. 네. 머리에서 가슴, 그리고 가슴에서 실천하는 거. 도무지 도착을 할 생각을 못해요.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 이 긴 여행이라고 하지만 이 여행이 짧은 여행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들은 10년, 20년을 간다 하지만 우리는 5분 만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보다 더 억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화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그 사랑,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아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하나님, 내가 실천이 안 돼요.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아요. 내 사랑하는 애를 꼭 안아줘야 되는데, 자녀들을 축복해 줘야 되는데,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데 하나님, 어찌된 영문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알아도 실천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이 여행은 끝나지 않은 여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말씀이 중요하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말씀 앞에 내가 서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우리를 성장하거나 성숙하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거짓 교훈으로 분쟁이 있고 낙담하여서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지금 처방을 내렸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스쳐 지나간다면 아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처방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아라, 거기서 세움을 입어라, 그리고 믿음 위에 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희망이고 소망이고 성도가 살아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처방이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괜찮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괜찮으십니까? 날마다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괜찮으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이 권면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권면입니까? 아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권면입니다. 이 말씀은 나는 지켰으니까 이 말씀은 나는 필요 없어, 그것은 상당히 교만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쭉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쭉 뿌리를 내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렸다면 예수 보혈로 수혈을 받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리빙 바이블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뿌리를 그 안에서 자라게 하여 그로부터 영양분을 빨아들이라. 영양분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영양분을 받지 못하면 그 영양분을 우리는 인위적으로라도 먹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로 말미암아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산자 같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 같으나 산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박혀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양분을 받게 됩니다. 이 신앙의 원리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신앙의 원리를 내게 적용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 오늘 거기 감동이 있었어. 여러분, 그거는요, 좋은 영화를 한 편 보아도 감동을 받고,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서도 우리가 막 눈물을 막 흘릴 때도 있잖아요.
저도 아주 감동적인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잘 울어요. 제가 잘 울어요. 둘이 같이 보다가 좀 울 것 같으면 제가 옆을 쳐다봐요. 그럼 옆에도 울고 있어요. 저도 우는데 안 우는 척 하면서 이렇게 서로 막 놀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원리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감동받았다, 그냥 좋았다 이것으로 끝내서는 부족합니다.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받은 대로 반응하고 행동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에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심한 표현으로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면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신앙이 중요한지를 알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빠 공부하는 거 정말 중요해. 근데 맨날 놀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 하는 건 너무 중요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막 해줘요. 근데 부모님 신앙생활 안 해요. 그럼 아이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건 그냥 말만 해도 되는 거구나. 아이들은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습, 우리의 걸음걸이까지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따라가면, 이렇게 걸어가면 뒤에서 보면 똑같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에게 공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하라고 하고, 어른들은 신앙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세대가 점점 오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 성장할 수 있을까요? 공부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럼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니까 너 그냥 막 놀아.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할 거는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고, 우리가 해야 할 거 한다 해가지고 다 되는 것 아니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학을 가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직장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 모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받은 대로 행하는 믿음입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으시고 답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고등부 학생 같으면 손을 들어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은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은 괜찮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아는 대로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주는 진리를 알고도 우리는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이며 유익을 주는 진리도 우리에게는 무관한 것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 로마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관계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던 그들을 위하여서 수없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이 넘치는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아름다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그들이 정말 잘못되면 안 되는데 이 모습, 이것이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선교지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부지런히 선교 헌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이들이 현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나서 그 현지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저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내 자녀들도 저도 이 생을 끝날 때는 교회 하나 짓는 거예요. 교회 하나 짓는 거. 선교지에는
100만 원 가지고도 지을 수도 있고 1000만 원 가지고도 지을 수 있고 5천만 원짜리, 1억짜리, 10억짜리 뭐 입맛대로 다 있더라고요. 근데 100만 원짜리를 지어놓으니까 오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꿈에 제 마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선교지에 그래도 괜찮은 교회 하나 짓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선교지에 교회 하나 짓는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아름다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아직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름다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아름다움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전진하는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떳떳하게 나는 예수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혹여나 때로는 저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아직 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거나 죄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하나님, 나도 저들처럼, 나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받은 것이 있으면 그 받은 대로 행하고, 받은 것이 없다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어서 그 은혜의 삶으로 반응하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야 됩니다. 내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내려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는 이 권면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권면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울증 할아버지가 와도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가락이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걸어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회 나올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루 종일 감사하죠. 우울이 있을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울증 할아버지가 와도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 우울증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울증 걸린 사람한테 날마다 감사라고 해요.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들 우리의 환경은 지금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계속 마스크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아무도 없는데 저 카메라 보고 설교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래도 담임 목사님은 오래 목회를 하셨으니까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설교하려니까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 일이 좀 안 왔으면 참 좋겠는데 또 모르죠. 감사함을, 그렇다 할지라도 상황이 힘들지만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와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텅 비었다 할지라도 저 열심히 할 테니까 저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따르면 세움을 받게 될 것이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여러분 최고로 멋진 삶입니다. 어떤 것이 멋진 삶입니까?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무려 26회나 이러한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 속에 사는 자들이 쉽게 영적인 미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불평하고요, 이것은 실험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남편은 왜 이래, 내 아내는 왜 이래, 내 아이들은 왜 이래, 계속 불평하면 영적인 미혹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하면 여러분 영적인 미혹이 왔다가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설교 중에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법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개척사에 여러분 두 청년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배를 타고 큰 꿈을 안고 신대륙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한 명은 마르커스 슐츠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가난하여서 이 가난을 벗어나려고 뉴욕 시내에 술집을 차렸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본인은 물론 자녀들에게 큰 돈을 물려주었습니다. 자, 또 한 명의 청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으니 종교를 선택하였고 신학교에 입학하였고 졸업 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가정을 화목하게 잘 이끌어 갔습니다. 그 후에 이 두 사람의 인생을 150년을 역추적을 해보았습니다. 150년간의 가족사를 추적해 보았을 때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마르크스 슐츠는 5대 후손까지 1062명의 자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5년 이상 형을 살은 사람이 96명, 창녀가 된 여자가 65명, 정리 이상자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자기 이름도 쓰지 못하는 자가 460명, 정부 보조금으로 살아가면서 완전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자가 286명이나 되었고, 이로 인하여서 1800억 원이라는 돈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살아가는 그 가문이 됐다고 합니다. 반면에 신앙의 길을 선택하여서 목사가 된, 그렇다고 다 목사가 돼서 이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선교사와 목사가 116명, 프린스턴 대학 총장을 비롯해서 교수, 교사가 86명, 군인이 76명, 고급 관리가 80명, 문학도가 76명, 판검사가 130명, 변호사와 공무원이 80명, 발명가가 20명, 장로와 집사가 286명. 대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된 원인이 뭔가? 어느 한 심리학자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냐면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을 가졌을 때에 그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축복, 세상의 축복을 다 받아 누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굳건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행하라. 아마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짐작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내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에 굳게 서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부끄럽지만 우리는 가끔씩 흔들리잖아요.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굳건히 서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는데 제가 자꾸 흔들리는데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이것은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성령 충만입니다. 이 외에 다른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없습니다. 8절에서 15절까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철학을 보면요, 철학을 심하게 심취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철학이 진리인 줄 알아요. 근데 그럴듯합니다. 정말 그럴듯해요. 근데 이러한 것들로 여기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이퀄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넘어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며 8절 중반에 보면은 너희를 사로잡을까? 뭐하라? 주의하라. 여러분,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주의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이게 간판들이, 사인보드가 있죠. 그 사인보드를 잘 봐야 됩니다. 그 사인보드를 보지 않으면 사고가 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지금 오늘 주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하니까 너희들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을 깡그리 완전히 박살내려고 하는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들을 우리는 주의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미디어 시대를 살면서 얼마나 잘못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근본도 뿌리도 없는 정보들이 무수히 필터링 없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말씀과 씨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것이 하나 있죠. 뭐죠? 저기 답이 있어요. 매일매일 하는 게 있어요. 뭐죠?
네, 저기 두 번째 답이 있어요. 매일 성경. 이 매일 성경이 왜 매일 성경일까요? 왜 3일 성경이나 뭐 사흘 성경이나 일주일 성경이라 하지 아니하고 왜 매일 성경이라 했을까요? 그렇죠. 예.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씨름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가 기도하면서 거기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출판사에 나오는 큐티를 보니까 생명의 삶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굳이 생명의 삶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뭐 한 주간 안 해도 뭐 괜찮던데요 라는 사람은 없으시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은, 적어도 우리 서울 소교에 있는 분들은 매일 성경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매일 먹는 것이고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 이 생명과 씨름하면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죠. 주일날 한번 교회 나왔다고 한 주간 성령 충만함이 유지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흔드는 영역들, 철학과 헛된 속임수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노략당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의 정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름이요,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아주 저급하고 초동학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따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서 기뻐합니다. 말씀 앞에서 살아납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또박또박 내가 걸어갑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설 때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부르짖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숨을 쉬고 있다면 그것은 숨을 쉬고 있지만 숨을 쉬고 있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고상한 것 같아서 따라가지만 그것은 저급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다운 것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성도를 구원한 그리스도의 속죄와 완전성을 강조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데에 다른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충분하다,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과 흑된 속임수는 같은 말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심오하고 아무리 논리적이고 아무리 그럴듯하고 야 저거 좋다 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저급한 것이요, 초동학문이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 하면 즐거울 것 같다, 하나씩 취미생활이 있는 것은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기쁨으로, 진정한 평안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괜찮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의 공로를 부정하는 것이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리는 것인 것을 알고 잘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살아낼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천지나 통일교나 안식교나 이런 것들만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수많은 잘못된 원리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 마지막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우리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인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흙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님만 아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낙타 무릎이 되어서 내가 기도하다가 다리가 지금 절름절름거려, 내가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내가 목이 완전히 쉬어버렸어. 그때는 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나님 부르짖고 싶었어. 하나님 그렇게 찾고 싶어서. 그런데 주님 나 만나주셨어. 이러한 간증들이, 이러한 고백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경지에 올라갈 때에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무언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가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최고주의, 오직 하나님만 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부여받아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받은 바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